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령의 역사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일꾼을 택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일꾼을 택하라. 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속담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혹시 들어보셨죠?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가지가 많으면 바람에 잘 흔들려서 잠시도 가만 있을 수 없듯이 자녀들을 많이 둔 부모는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자녀가 셋인데 하나 있을 때, 둘 있을 때, 셋 있을 때 넷을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다섯을 또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8남매, 9남매 이렇게도 다 키우셨는데 그것만 해도 여러분 저는 참 머리가 숙여집니다. 애들 어르신들 이 8남매, 9남매를 어떻게 키웠는지. 요즘에 아마 자녀를 하나, 둘 그것도 이렇게 힘들어서 친정 부모님에게 다 이렇게 의존하고 부모님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녀를 키우지 못할 텐데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 8남매, 9남매를 어떻게 키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바람 잘 날 없다라는 것이죠.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게 그러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게 되면요, 이제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잖아요. 많아지게 되면 좋긴 좋은데 이제 걱정거리들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무조건 좋은 것 아닌가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무조건 좋은 것 아닌가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물론 하나님이 피값으로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완전하지 못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건강도를 유지하면 좋을지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어떠한 말씀을 살펴봤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아요. 즉 박해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겨냅니다. 기쁨으로 이겨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저번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 연장선상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될 텐데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들이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에 전념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그들이.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여러분 오늘 보면 6장 1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부흥하게 되었어요. 근데 단순히 여러분 무리가 아니라 무엇이 많아졌다고 나와 있습니까?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직접 전도를 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리도 아니고 제자들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정말 교회가 모범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분위기가 계속 가면 좋을 텐데 문제거리가 하나 생겨났어요. 어떤 문제거리입니까? 오늘 보면 1절을 보면 나와 있죠.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바로 구제 문제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팔레스타인 외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보통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고 헬라어는 하지 못하지만 아람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도 이 유대,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야, 우리들은 그래도 정통이야. 우리는 정통 이렇게 유대인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야. 아마 자부심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긍심이 있었겠죠.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는 가운데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된 거예요. 아마도 초대교회는 온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유무상통까지 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아마 사람은 차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러기에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것을 판정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행정착오였지 않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행정착오. 여러분,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제일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목회를 해왔지만 요람 작업을 할 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요람 작업을. 요람을 여러분 몇 번이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꼭 여러분 실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이 빠졌다, 여러분 용납하지 못하고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저는 종종 많이 봤거든요. 근데 차라리 부교육자 입장에서는요, 요람 작업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행정은 여러분 실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컴퓨터를 한다고 하지만 실수가 있거든요. 아마도 구제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행정착오라고 여겨서 그냥 덮어버리기에는 문제가 컸어요. 여러분, 행정착오라고 하면 한두 번 구제에서 이름이 탈락되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해가 되겠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의심을 하는 것이죠. 야,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니야? 아마 이런 마음도 가질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회가 구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도들이 또 일부 성도들을 원망하는 그 일, 그걸 가지고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렇게 성경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뭐 대단한 일이냐? 사소한 일이 아니냐? 그러나 사소하게 보이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넘길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소하게 보이는 문제를 사탄이 노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교회 내 시비거리를 만들게 되고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불평과 원망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내가 그냥 불평 한번 하고 원망을 한번 하는 것, 이것은요, 나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하면요, 교회 내에서 시험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교회는요, 교회에서 커튼 색깔 바꾸는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졌대요. 커튼 색깔. 예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뭐 교회 이렇게 창문에 커튼 같은 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데코를 하는데 어떤 분은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밝은 색깔로 좀 하면 좋겠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는 거룩해야 돼. 좀 그래도 어두운 색깔이 날 것 같아. 근데 아마 여러분 목사님이 좀 지혜롭지 못했나 봐요. 근데 한 손을 들어줄 때는 정말 잘해야 하거든요. 저에게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애매한 것은 목사님에게 안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상처를 입자 이제 그것이 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쌓였던 것들이 다 흘러나와서 결국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참 들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뭐 교회 분열, 분쟁은 뭐 신학적인 문제나 뭐 교리적인 문제나 어떤 중요한 문제 때문에 그리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 문제도 부부싸움의 문제와 똑같아요. 부부싸움이 처음 일어날 때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납니까? 치약을 위에서 짜느냐 밑에서 짜느냐, 이걸로 시작하잖아요. 이걸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여러분 이혼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런 가정도 저는 봤어요. 쌓이고 쌓였던 것이 여러분들 계속 폭발하는 거죠. 근데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하고 분열하는 교회를 들여다보면요, 정말 유치찬란하게 없는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유치찬란해요. 초등학생들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탄이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사탄이 항상 틈을 노리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가 여러분 이렇게 먹이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다니는 것과 같이 지금 사단 마귀도 교회를 다니면서 불평과 불판을 일삼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제 사탄의 그러한 종노릇을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내용이죠. 어찌 보면 사소하게 보이는 이러한 구제 문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제 문제 얼마나 사소합니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분열의 조짐을 사도들은 알게 되었고요. 알자마자 결국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영적으로 그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 2절로 4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형제들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12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테니 너희 제자들이 평신도 7을 뽑아서 일꾼으로 세워놓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사도들은 12이나 되었지만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수백을 넘어서 수천에 이르자 이제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2이 뭐 많은 숫자지만 그 인원들이 그 수천 명의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느끼게 되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 지금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된 것입니까? 구제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평신도 지도자 7을 세워서 그 역할들을 맡기겠다.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교회 사이즈가 커지자 사도들은 사역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 말씀 사역도 집중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등한시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지금 어디에 집중한다고 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있어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말씀 사역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에요. 공예배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죠. 근데 여러분, 말씀이 그냥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러한 내용들은 원어 사전도 살펴봐야 되고 깊이 있게 여러분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육 훈련을 통해서 교육자들,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을 가리켜야 하고요. 또 신방을 다니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다른 일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이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보게 되면 뭐 구제 사역도 있고, 뭐 선교 사역, 뭐 전도 사역, 목회자들이 여러분 가야 될 곳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소사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하다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목회자들은 바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교회의 모든 사역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 맞는 말이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의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고요. 또 책임도 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담임 목사는 교회 각 부서, 팀에서 벌어지는 그 일을 관여하고 또 처리해야만 하고 참석을 해야만 합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과 체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기에 담임 목사가 모든 사역을 관여하고 처리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기에 부교육자도 세워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든지 부교육자만으로는요 부족해요. 여러분, 교회가 작던 크건 일이 많거든요. 사역이 많거든요.
작은 교회라고 안 하는 일이 없어요. 다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다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도 한계가 보이고 구멍 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평신도 일꾼들을 세워서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담임 목사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마련하는 게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어느 교회든지 평신도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임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임직식이 있다. 임직을 한다. 투표를 하죠, 여러분.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게 됩니다. 바로 그들을 세우는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왜 세웁니까, 여러분? 왜 세울까요? 장로님들을 왜 세우고 안수집사님들을 왜 세우고 권사님들을 왜 세웁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직책들이 있잖아요. 교사를 세우고 구역장과 교구장을 왜 세울까요? 바로 담임 목사 홀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돕는 동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선택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에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에 헌금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가 좋기 때문에 뽑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일꾼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일꾼을 잘못 세우게 되면요, 교회는 더욱더 어려워져요. 담임 목사를 잘 도와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잘못 세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퇴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자가 뽑혀야 하기 때문이죠.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사도들의 입장에서도 7명의 평신도 일꾼들을 잘 뽑아야지만 자신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잘못 뽑으면 이게 뽑아놓고도 자신들이 또 구제하는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말씀 사역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입장에서도요, 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을 잘 뽑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일꾼을 세우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사도들은 제자들에게 정해줍니다. 잘 뽑아야 하기 때문에. 물론 교회 구성원들이 세우게 되겠지만 선출 기준만큼에 있어서는 누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이에요? 그 기준이 중요해요. 바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선출 기준이에요. 이걸 제시했어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누구를 뽑겠다, 누가 뽑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이 뽑혔느냐,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일꾼을 뽑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무엇입니까? 먼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 되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5절을 보십시오. 이제 7이 여러분 뽑히게 되죠. 7 일꾼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스데반 다음에 나와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빌립이라고 나와 있죠. 빌립. 이 빌립은요, 성령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27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무엇이다? 광야라. 일어나가서 보니. 여러분, 주의 사자가 이제 빌립에게 어디에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광야에 가래요. 광야. 편리하고 안락하고 여러분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추고 있는 도시로 가라고 하면 순종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리 여러분 주의 사자라고 하지만 이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광야에 간다라는 것은요,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을 여러분 하는 거예요. 산 고생을 하게끔 되어 있어.
그런데 아무리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하지만 고생하고 싶겠습니까, 사람이? 그리고 지금 이 빌립은요, 이제 전도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8장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도 전도를 합니다. 전도자예요, 전도자. 전도를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도시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 여러분 좋겠지만, 이 사망에 가면, 이 광야에 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받았던 이 사명과도 맞지 않아. 아무리 주의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신이 받았던 이 사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사도행전 8장 27절 상반절을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철저한 순종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세상의 일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요. 또 개인적인 경험이 들어갑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의 경영 마인드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사역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수십 년 동안 이 경영 마인드 해보니까 합리적이거든. 논리적이거든. 그래, 이게 좋다. 여러분 그것을 끌고 와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 사역은 그러한 개인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은 일꾼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 교회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워질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성령님이 교회를 친히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명교회는 앞으로 이런 성령 충만한 자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해 봐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간구하고 묻는 그러한 자들이 일꾼으로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꾼으로 뽑혀지는 교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일꾼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뽑히잖아요. 내가 일꾼으로 여러분 서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바로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소피아라는 뜻이에요. 소피아. 여러분, 이 지혜라는 단어는요, 이 소피아라는 단어는 어떠한 뜻이냐?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진리를 활용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가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잔머리를 잘 굴리는 그런 머리가 아니에요. 바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우선. 그런데 그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하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대가 흐르면 사회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려운 질문을 해서, 시대가 여러분 흐르면요, 사회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편리함을 추구하는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복음은 같죠. 복음. 그 복음은 그대로예요. 순수 복음. 여러분, 그 복음은 같은데 사회는 많이 변했어. 시대는 많이 흘렀어. 그 당시 사람들과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지혜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를 모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그대로인 복음을, 원복음을 어떻게 잘 포장해서 밖에 전달할 것인가, 잘 전달할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오랜 전통을 갖게 되면 예전에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잘 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30년 된 교회, 40년 된 교회, 50년 된 교회, 저는 100년 된 교회도 봤는데, 여러분, 잘 사람이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의 전통, 그걸 여러분 강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은 변해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변화를 주지 않으면요, 예전에 여러분 해왔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요,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예. 우리 생각과는 달라. 어르신들하고 여러분들 이 젊은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걸 이해해 줘야 돼. 근데 그거 없이 왜 이렇게 사역들을 이렇게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복음은 그대로야. 그렇지만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릇만큼은 반드시 변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면 80년대만 하더라도요, 교회 주일학교는 학교 교육보다 더 좋은 기자재를 사용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 OH 필름이 있었습니다. OHP 필름을 사용했어요. 지금 몇 분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주일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때 여러분 전도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여러분 구현을 잘했는지, 다 성우들 같아. 골리앗 다윗 이야기를 얼마나 그럴듯하게 했는지, 여봐라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성대묘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OH 필름 아시죠? 그 필름 해봤자 여러분 이렇게 흐릿하게 보여지는 건데, 그 전도사님이 그걸 가지고 막 동영상처럼 막 하는 거야. 얼마나 빨리 바꾸는지. 예. 그 당시 여러분 학교에는요, 이 OHP가 없었어요. 거의 교회에 와야지만 OHP를 구경할 수 있었고, 또 무엇입니까? 인형극을 하더라도 밖에서는 인형극 볼 수도 없었어. 교회에 와야지만 인형극 구경을 했습니다. 그러니 불신 아이들을 끌 수 있는 매력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학교 교육이 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훨씬 앞질러 버렸어요. 학교에서는 3D 이야기를 하고 4D 이야기를 하고 드론 이야기를 하고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OHP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파워포인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불신 아이들을 끌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뭔가가 없어. 그러니 지혜가 충만한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적용할지를 아는 자예요. 교회와 세상을 접목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접목하는 거. 야, 세상 사람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여러분 충만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잘 아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평신도들보다 세상에 대해서 더 잘할 수가 없어요. 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대학 자체를 신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학 문화가 없었거든요. 여러분 여기 저만 하더라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보다 세상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잘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뭘 가치를 있고 이런 책을 보긴 보지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이 밖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2000년에 있었던 이 복음 그대로인 이 복음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것인가, 저보다도 바로 지혜가 충만한 평신도들이 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지혜가 충만한 자가 많아져서 그 지혜를 가지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로 칭찬받는 사람. 이건 뭐냐? 믿음과 충성이 검증이 되어서 교회에서 평판이 좋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평판이 좋은 성도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어떻게 검증이 가능할까요? 누가 검증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어디서 여러분 검증이 될까요? 바로 교회 내에서 칭찬받고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평판이 어떤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맡겨진 사역만큼은 똑부러지게 하는 스타일이라도 독선적이거나 자기밖에 모르거나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거나 또 이기적인 성도라면 일꾼으로 세워져서는 곤란하겠죠. 교회에서 자주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성도, 모이면 남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성도들,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주 폭발하는 성도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난 뒤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상처 주는 분들, 그런 분들은요 결단코 교회 일꾼으로 세워져서는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은 그리 칭찬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칭찬받는 것, 성령이 충만하고 오케이, 지혜가 충만한 거 오케이, 거기까지는 끄떡끄떡이 되는데 왜 칭찬받는 것을, 그것도 가장 마지막에,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같은데 왜 이렇게 중요도의 면에서 이 성령 충만한 것과 이 지혜 충만한 것 못지않게 이 칭찬받는 것을
평신도 일꾼들을 세우는 그 과정에 이렇게 집어넣었을까? 기준을 세워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칭찬받는 것이 뭔데? 바로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공동체. 만약에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고 일꾼이 되어지면요, 오히려 그 한 몸이어야 될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칭찬받고 있는 사람인가? 평판이 좋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만 우리가 자꾸 하다 보더라도요, 자꾸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요, 점검하기만 해도 우리는 보다 조심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초대교회는 7명의 일꾼을 세우게 되었어요.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5절을 보면 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야. 바로 그 이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7명의 평신도 일꾼들을 세워놓고 난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7절인데요. 7절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새롭게 택함받은 7명의 평신도 그 지도자들이요, 그 일꾼들이 본인들에게 맡겨졌던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한 것 같아요. 감당했으니 그 12사도들이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돼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었대요. 할렐루야. 왕성하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점점 왕성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점점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나갔다? 점점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집니다. 퍼져나가는데 그 결과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대요. 여러분, 6장 1절을 보면요, 그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이 7절을 보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대요. 더 심히 많아졌대요. 이건 뭐예요? 폭발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히 많아진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는 누구십니까?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성직자들까지도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잘 뽑았을 때, 우리가 여러분 일꾼들을 잘 뽑아놨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광명에 있는 모든 주지 스님들이 우리 계명교회에 다 와서 등록하는 거야.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유대교회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면요, 우리가 지금 불교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 악해요. 그 간격이 컸어요. 유대교회 입장에서는 이 교회 하면요, 불질러야 돼.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뻥치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단 사이비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핍박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잡아다 죽여야 될 놈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등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에 복종했대요.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7절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사람을 잘 세워놓으면 결국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구제 문제라는 위기를 이겨내자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 폭발적인 성장의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꾼을 택할 때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바로 제대로 세워지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잘못 세우면요, 세우지 않는 것보다 못해요. 교회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준, 성령이 충만한 성도, 지혜가 충만한 성도, 그리고 칭찬받는 성도가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람을 뽑을 때, 일꾼으로 세울 때 사용할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워진 그들로 인해서 우리 계명교회는 46년 동안 지금도 부흥해 왔지만 이런 부흥, 이 정도의 부흥이 아니라
폭발적인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 우리도 일꾼의 자격이 다 있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은 상관없는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여러분들 한번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지혜 충만해지길 바라고, 평판이 좋고 칭찬받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일꾼이 되어서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그게 쓰임받아서 우리 계명교회 부흥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일꾼이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부흥은 우리들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46년 정도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잖아요. 달려왔잖아요. 우리 계명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람들이 잘 세워지고 그들이 구석구석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본인들의 역할 잘 감당해 나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들로 인해서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진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계명교회도 나타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